자, 우선 이 앞에 거 먼저 시작하십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고난 없이 만들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꼭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집어넣어서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든다는 거예요. 참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을까요? 자, 상상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니까 혼자 독처하기에 외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갈빗대 취하기 전에 아담을 잠재웠습니다. 자, 여기 질문. 갈빗대 뜯으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면 여기 나오는 두 글자 고난이죠.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죠. 잠들었습니다. 고난을 느꼈을까, 못 느꼈을까요? 못 느낀 것 같아요. 그 무슨 마취제가 하나님이 태초부터 마취제를 준비해 놓으셨는지 몰라요. 그죠? 참 이상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잠들어 있고 갈빗대를 뜯었을 때 이걸 고난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잘 몰라. 저도 몰라. 마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취를 하셨다는 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고난이 없는 동산이다. 왜냐하면 천국과 비교를 해보니까 천국에는 아픔이, 눈물이, 사망이, 애통이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에덴 동산과 천국 연결점이 대단하게 많으니까 뜯어내도 아프지 않았는데, 근데 에덴 동산 밖에서 갈빗대 뜯어내면 아파서 못 견뎌죠. 그죠? 자, 이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면 아픔도 질병도 없을 텐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에덴 동산 밖에서 사니까 하나하나 전부가 우리에게 고난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아내실 때 하와에게는 뭘 주셨어요? 하와에게는 애기 낳는 해산의 고통을 더해 주셨다. 자, 그러면은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고통을 더해 주셨다. 한번 성경 찾아보셔요. 저만 쳐다보지 말고. 저도 잘 모르니까 여러분도 대답을 잘 묵상을, 이런 것으로 묵상하면 참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을 때 그렇게 하와에게 무슨 말씀을 했는지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에 나와요? 3장 16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아멘. 자, 그러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이전에 안 쫓겨나고 하와가 아기를 낳았으면 해산하는 수고, 고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없었다? 잘 보셔. 방금 읽었잖아.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러면 고통이 있었을까? 뭐 요만큼 있었으니까 더하겠다, 그런 말인지, 아예 없는데 고통을 덧붙여 줬다는지, 이건 우리가 잘 몰라. 그죠? 그러나 에덴 동산하고 연결해 보면 애통, 애기 낳을 때 고통이 있으면 신랑 머리채 부여잡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내 살려라, 네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고통이 많으니까. 근데 천국에는 이 고통의 애통이 없다면, 그러면 에덴 동산의 하와도 이 아기 낳는 해산의 수고가, 고통이 없었겠나? 저도 잘 몰라. 에덴 동산에 안 가봤으니까. 근데 문제, 요한계시록에서는 없다. 그죠? 없다. 요한계시록에서 천국에는 이런 곳이 없다라고 했으니 아마도 없었겠지,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 제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일들이 내게는 고난이 된다. 죄를 갖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고난이 된다, 고통이 된다. 자,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툭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면 지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충고가 기쁠까요? 괴로울까요? 괴롭죠. 근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은 의도가 선하고 의로웁니다. 선하고 의로워도 듣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겠죠. 왜 그럴까요? 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죄의 몸을 벗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천국이 우리에게 열려지면 참 좋죠. 참 좋죠. 자, 아무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모든 게 고통이다, 모든 게 고난이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고난을 통해서 나를 만들고 계시느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을 벗겨내려고. 아멘. 이 죄, 저 죄, 이것 전부 벗겨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뭐 고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걸 잘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내게 고난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악한 감정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선한 마음으로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내 자존심이 푸르럭 끓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그걸 벗겨내라고 고난으로,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있다. 자, 그러면은 모든 고난이 내게 올 때마다 나는 나에게 고난 주는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내 껍데기를 벗겨내라 하는구나, 내 죄를 벗겨내라 하는구나. 벗겨내야 하나님이 나를 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만들고 계신다. 어떤 뜻대로? 너 예수님 닮아라, 너 예수님 닮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 너 어디 가든지 나의 대행자가 되어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거룩한 사람이 되라. 이런 거룩한 모습이죠. 그러나 이 스트레스가 다가올 때 그 의롭고 선한 의도로 나에게 한마디 할 때 이게 막 스트레스가 되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을 원수로 여겨버린다면 내 껍데기는, 내 죄는 벗겨져요?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집니다. 안 벗겨져. 아무리 해도 만들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거절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셔요?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해가 안 되면 노. 되십니까? 무슨 의미인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너무 피곤해서 힘든 경우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잠시는 그걸 내려놓고요, 그 외에 어떤 선한 의도로, 의로운 의도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다가왔는데 나에게 스트레스가 돼. 그러면 그걸 벗겨내면 스트레스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저를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도록. 아멘. 우리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는데 겉으로 볼 때는 애굽의 국무총리지만 속으로 들여다볼 때는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겁니다.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의 근방의 사람들까지도 전부 7년 풍년, 7년 흉년 여기에서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렸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려내야 된다. 적어도 내 가정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내 친구, 내 주변 사람을 살려내야 된다. 내 가족을, 내 혈육을 살려내야 된다. 하나님의 대행자, 큰 대행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작은 대행자도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든 큰 사명을 감당하든 작은 사명을 감당하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대행자로 선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시는데요, 자,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자리로 들어갔지요.
보십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불순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고 계시는 거죠. 더 순종의 자리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순종을 배우셔서 온전하게 되신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 있었느냐? 겟세마네 동산. 그죠? 우리가 성경대로 아는 모습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이 고난의 잔 외에 다른 잔은 없습니까? 우리 주님의 아버지로부터 침묵. 그래서 성자 예수님은 다시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고난을 앞에 두고 내 뜻, 내 불순종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는 인생을요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하잖아요. 생로 병사, 인생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불교는 허무주의로 우리를 그것과 떼어놓으려고 해요. 우린 기독교는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우리 껍데기를 벗겨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가 이해 안 되어도 말씀에 내려오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을 배우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이 길로 가면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도록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생각, 내 가슴 속에 있는 나의 감정, 내가 생각하는 나의 인생의 경험과 계산, 이걸 다 껍데기를 벗겨내야 이 길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벗겨내야 될 게 참 많아요. 주일 찬양 예배로 말씀드린다면 볼이 밀이 있으면 소재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해야 소재가 돼요? 부셔져야 되지. 부셔져야 되지.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로 왔지만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얌전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은사를 받아서 목회하는 분들요, 바로 얼굴 쳐다보고 눈 쳐다보고 회개 안 해? 난리 나요. 안 하면 바로 때려버려요. 손으로 여기 때려버려요. 바로 때려버려요. 경험해 보셨어요? 안 해봤죠? 안 해봤으면 저보고 목사님 설교 3개 한다고 하지 마요. 예? 진짜라니까. 한번 가봐. 진짜 가봐. 왜냐하면 제가 저기 교육전도사 할 때 그 교인 내가 만난 일이 있었는데 보니까 한여름에 만났는데 여기 시퍼래. 멍이 들었어. 그거 왜 그랬냐 그랬더니 말 안 해. 자꾸 물었더니 나중에는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 원장이 날 쳐다보더니 내가 고백 안 해도 원장 날 쳐다보더니 바로 때려버리더라는 거야. 왜 순종 안 했어? 바로 때려버리더라는 거야. 신령한 사람 앞에요, 여러분이 못 앉아 있어요. 진짜 여러분이 뭘 했는지 신령한 사람은 다 알아버려. 못 앉아 있어. 그거 이해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좀 세대 아니야. 생각 아니야. 결코 아니에요. 뭔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설교를 강하게 하더라도 여러분 듣기에는 강한 것 같지요. 제가 경험한 기독교는 강한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 자존심 세우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는 하나님의 작업에 쓰임받는 도구로 설교하는 거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 잘한다 이거 설교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거 설교 아니에요. 인본주의자지. 우리 목사님 참 이쁘게 멋지게 설교 잘하네, 그 소리 들으려고. 그죠? 그거 인본주의. 왜 그런 인본주의가 한국교회에 자리 잡혔는지 참 안타깝거든요. 주님의 영성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불순종이 없어도 또 벗겨내고 순종하면서 걸어가신 거예요. 자, 119편 71절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이 와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윤례를 배우는 거죠. 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고난이 오니까 내가 그 말씀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내가 버렸다. 그래서 고난이 왔기에 하나님 항복, 저 이제 그렇게 살래요. 이게 119편 71절. 자, 욥기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 그냥 단련 없이 그냥 순금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를 볼 때 흠과 티와 주름과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나를 봐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용광로가 필요하다. 근데 문제는 성령의 용광로가 임할 때 우리에게 느끼는 것은 아픕니다. 하나님, 못 견디겠습니다. 이거죠. 못 견디겠습니다. 그럴 때는 벗겨내야 될 것이 적다 많다. 진짜 많다. 나중 천천히 벗겨내야 된다. 지금 당장 벗겨야 된다. 지금 당장 벗겨내야 된다. 아멘.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구원은 금방 받은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 걸 믿습니다.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두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칭의, 그 다음에 이거 다 잊어버렸네. 성화는 거룩해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 모습으로 이게 거룩하다 안 거룩하다. 여러분 저를 보셔요. 제가 거룩해야 안 해요? 안 해. 근데 어떻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 벗겨내는 작업이, 하나님의 작업이 우리에게는 두 글자, 고난이다. 근데 우리는 그 고난이 좋다 싫다. 그런데 싫다라는 이걸 빨리 이 말씀으로 싫다라는 걸 빨리 씻어내고 이 고난 후에 내가 순금 되리라. 그래서 이 고난이 강력하게 오기를 싫어한다면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까요? 안 배우고 싶은 모양이다.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 하십시다. 목사님이 가르쳐 줄 때 순종하면 된다.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줄 때 움직여버리면 돼요. 안 움직이니까 벗겨내는 거예요. 안 움직이니까 가루로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맞죠? 틀린 거 아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자식들 양육할 때도 곱게 이야기해도 안 들으면 그 다음에는 엄마 아빠 목소리가 커지죠. 자꾸 커져. 커지다가 안 된다면 그 다음에는 몇 가지 나오죠. 그렇죠? 몇 가지 나오죠.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무엇으로 만들고 계신다고요? 말씀으로. 지금은 뭘 만들고 있다? 말씀으로 만들고 있다. 근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도 안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뭘로 만드신다? 이건 대답하기 싫어요. 이 시간에는 말씀으로 만들고 계셔요. 근데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말씀으로 살지 아니하면 뭘로 만드신다? 고난으로 만드신다. 이게 민수기입니다. 출애굽기의 사건과 민수기의 사건이 너무나 흡사해요. 이거 그때 출애굽기 사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똑같아요. 근데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이 없어. 민수기에는 바로 하나님이 공격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 듣는 분이요, 정말로 이 고난을 자청하기 싫다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 시작.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하자. 한 번 더. 계산이 안 돼도 순종하자. 몰라도 순종하자.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고 성경 연구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방법이더라고요.
아멘. 이게 방법이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보면 제가 막 중고등학생 때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상윤 너 나의 종의 길로 가라. 하나님 싫어요 싫어요. 나 또 돈 좀 벌게요. 제가 동지 상구를 나왔거든요. 상업고등학교 주산도 좀 하고 부기도 좀 했어요. 그러니까 회사 가면 거뜬해 쉬워. 그러면은 회사 생활 좀 한다. 하다 보니까 상관들이 회식하자. 그러니까 가기 싫은데요 하다가 한 잔 먹어, 두 잔 먹어. 그러다 보면 끌려가지요. 그죠? 끌려가요. 그러다가 막 얼떨떨하고 막 알코올 중독이 되고 뭐 그러다 보면 고당탕하고 하나님의 고난의 매가 꽝 하고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그 고난이 이 고등학교 졸업한 것부터 그때 알코올 중독 때까지 그때 이 모든 걸 이 고난이 어떻게 해요? 다 벗겨내는 거예요. 네 돈으로 살려고 취업 먼저 했지? 너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렸지? 내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너 세상 바라보는 거 다 벗겨내. 다. 그러니까 완전히 벗겨내니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둘째 아들 탕자가 가진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거지꼴이 되어서 아버지 집에 찾아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벗겨내면 그렇게 벗겨내줘야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외면하지 말고 고난을 저주로 여기지 말고 고난은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이다. 그렇게 우리가 재해석을 하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말씀 시작.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고난을 통하여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닮게 하여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게 하시며 시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랑하자고 하시는 것이다. 우리 한국교회는요 천국에서 사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구원받은 것이고 그럼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자, 그런데 아까 여기 에베소서 5장 이 말씀 한번 보셔요. 이 말씀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룩하고 흠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이거 한국교회는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생각을 안 해. 나 지금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거고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절대 교리예요. 절대 교리인데 그런데 이걸 오용 남용해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 정말로 나를 죄에서 건져냈다면 이 죄가 뭐냐? 이 죄가 뭐냐? 죄에서 건져내 주신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 이 죄에서 건져냈다면 오늘 또 살아가는 내게 죄가 묻어 있는 것 이걸 뜯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뜯어내지 않고 그냥 구원받았으니 죄가 묻어있는 대로 죄가 살아가는 대로 죄를 즐기면서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한국 기독교란 말이에요. 오해하고 있는 거. 아멘이 아니야 그거는. 왜 아멘이야?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때 그러는 사람은 천국 가야 될 사람은 죽을 때 뭘 해야 된다? 어떻게 고난이 길다 짧다 똥 싸고 오줌 싸고 다 해야 돼.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회개해야 무엇이? 시작. 회개하라 천국에 가. 이 필수란 말이에요. 필수란 말이에요. 점, 흠, 티, 주름 다 벗겨내야 돼. 다 벗겨내야 돼. 이걸 성화의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단이 구원파. 우리 한국교회 정통 기독교 안에서도 구원파처럼 설교하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 분명해.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는 것 분명해. 분명하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고 그 다음부터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가 뭔지도 몰라.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래놓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에서 구원받았다면 죄가 뭔지, 내게 무슨 어떤 죄가 있는지 알게 될 것이고, 건져냈다면, 구원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주님이 날 대신해서 이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니까 내가 죽는 성화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는 아무도 자기를 죽으려고 안 해요.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자존심이 시퍼렇게 살아있어.
목사가 무슨 말 하면은 퍼럭퍼럭 움직이고 있어요. 이거예요. 이걸 벗겨내야 내가 빨리 순금이 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권한은 떠나가 버리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하나님 우리를 권한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이 가르친 말씀대로 움직이십시오. 그럼 권한이 떠날 거예요. 순금이 되면 권한은 떠나가요. 아멘.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 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레위기에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여기 두 글자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집, 거룩하신 하나님. 거기서 내가 살아가려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는데, 다시 아까 말씀 돌아가면 고난이 힘들어요. 그러면 말씀 가르쳐 드리는 대로 살으십시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이 땅에서 그대로 만들어졌잖아요. 그 창세기 1장에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깨달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왜 자꾸 고난이 오지? 왜 힘들지? 라고 할 때 이런 것들 빨리 묵상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말씀대로 빨리 나를 살아가도록 밀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말씀 속으로 나를 집어넣으면 내 물질 주머니가 빌 것 같아. 그죠? 내 사업이 안 될 것 같아. 그런 거 그래요, 안 그래요? 예? 회사 생활도 막 쫓겨날 것 같아.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주일날 일 좀 하러 오너라. 그러면 나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 심할서 쓰거나 쫓겨나거나 해야 되잖아. 자,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신앙생활은 순교 생활이다. 시작. 신앙생활은 순교 생활이다. 자,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살아라, 죽어라. 그래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셉을 다시 잘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통치, 요셉이 하나님의 통치 대행자가 되기까지 제일 첫 번째 온 것이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작은 고난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종살이가 나온 거예요.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살이. 진짜 억울한 인생이죠. 이 고난을 당했을 때 나에게 고난 준 형님들이 원수가 되어서 형님들 다시 만나면 죽여버리겠다 이 말 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12대장 그 아내가 그런 엉뚱한 모함을 덮어씌웠을 때 당신 한번 부사고 그런 말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고난을 주셨지? 하나님에게 나에게 주신 것은 두 번의 꿈인 거예요. 두 번의 꿈. 그죠? 이 꿈을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시지? 이 꿈을 이루시는데 왜 이 고난을 주셨지? 이 고난 속에서 요셉은 벗겨내는 게 있어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입혀놓은 채색 옷 벗기는 거예요. 채색 옷은 왕자에게 입힌 옷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벗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 이것도 벗겨내는 거예요. 하나 벗겨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여주인 보디발 장군이 모함을 할 때 이걸 가지고 보디발 장군에게 일러 바칠 수 있잖아요. 그 신학자들은요, 사실은요, 자기 아내가 음탕하고, 보디발 장군이 자기 아내가 음탕하고 자기 아내가 이 짓 벌리고 거짓말 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런데도 자기 아내의 자존심과 자기와 결탁된 아내의 그 모습은 나의 자존심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 좀 참아라, 미안하다, 아마도 말은 안 했지만 그런 마음으로 감옥에 넣어놓은 거예요. 신학자들은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그런 장군 앞에 요셉이 보면 장군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그죠? 너 죄인이야 하는 눈빛하고 요셉 미안해 하는 눈빛하고 같아요, 달라요? 남자는 잘 몰라도 여자들은 보면 쉽게 알아요. 여자분들은 쉽게 알아.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도 일러 바쳤다, 안 일러 바쳤다? 이 고난에 왔을 때 내가 형들의 잘못을 일러 바쳤구나. 이 일러 바치는 이걸 벗겨내고, 아멘.
자, 그래서 고난이 오면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뭘 벗겨내려고 하는지 이 고난을 우리가 알고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되니까 그 다음 뭐가 됩니까? 존귀하게 돼요. 어떤 사명자로? 하나님의 대행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빼고 바로 여기로 가려고 그러거든요. 그죠? 여기 오늘 우리의 문제란 말이에요. 고난을 빼고 바로 존귀케 되는 걸로 가려고 해요. 참 이게 문제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방의 신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기쁨의 사건이 생겨나죠. 기쁨의 사건. 그리고 자기 가족에서 떨어져 나왔는데 다시 가족과 합치는 이런 은혜도 복도 누리게 되고 자기 가족을 살리는 그런 복을 또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신앙의 삶, 사명의 삶은요, 어디에서부터? 고난에서부터. 천국은 어디에서부터? 회개에서부터. 출애굽은 어디에서부터? 홍해, 나의 죽음에서부터. 그러니까 철저하게 고난으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열려지지 않는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원한 불에서 영원한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죠? 뜨거운 영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아유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해? 라고 막 내게 막 스트레스가 되고 내게 막 고난이 될지라도요, 그거 벗겨냈어요. 아멘.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 성경이라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시고 벗겨내면 그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권한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자, 고난을 꼭 가야 됩니다. 자, 38장 1절 이제 내용으로 들어갑시다.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갔어. 유다가 떠나 내려갔다. 이 용어만 보면 긍정, 부정.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뭐예요? 모르겠다. 시작. 모르겠다. 시작. 예, 모르는 분은 모르겠다 하셔요. 자, 떠나 내려갔다 이 말은 이미 부정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떠나 내려갔지? 유다가 왜 떠나 내려갔지? 지난 시간에 장자권, 그죠? 장자권 생각해 보세요. 르벤의 말은 통했다 안 통했다? 유다의 말은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어. 그러면 내가 통했으면, 내가 이곳에서 내 말 통하면 떠나 내려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가 떠나가야 돼요? 르벤치가 떠나가야 돼. 그죠? 내 말이 안 통하니까 부끄럽잖아. 아, 여기는 내 무대가 아닌가 봐 하고 가야 되겠지. 그런데 유다 지가 떠나 내려간 거예요. 왜 떠나 내려갔을까? 여기에 답을 적어놨습니다. 동생 요셉을 살리려는 마음에 팔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르벤이 탄식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르벤의 자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맏형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아버지가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싶다. 내 아들 요셉이 죽어서 간 곳에 나 얼른 가고 싶다. 죽음 타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일까요? 유다지 때문인 것 같아요. 유다지가 동생들 이제 그러지 말자, 팔자. 속의 마음에는 선했고 악했고, 선했지. 동생을 살리려고 선했지. 그런데 결과가 이런 탄식으로 가득한 거예요. 물론 르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탄식을 할 수가 있겠고, 아버지 야곱은 인본주의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통곡할 수가 있겠고, 근데 그걸 나무랄 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을 죽었다고 짐승이 물어 죽었다고 그렇게 하는 거기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된 거예요. 내려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내려가서 그 다음 문제, 내려가면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요. 신앙의 타락, 교회에서 떠나면, 교회에서 가버리면 그 다음에 또 이런 현상이 생겨요.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느라. 자, 아둘람 사람은 신앙인, 불신앙인? 불신앙인. 내가 교회를 버리고 떠났는데 불신앙인 사람들만, 이 하나님 앞에 재앙받을 사람들만 내 주변에 가득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나하고 친구하자.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훌륭하다. 안 믿는 사람이 야, 너 정말 대단하다. 너 나하고 같이 움직이자. 너 나하고 짝하자. 너 나하고 같이 친구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런 도전을 받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두 번째 어두움이 생겨났지요. 떠나 내려가서 첫 번째, 두 번째, 이방인과 저주받을 사람과 함께 친구가 됐다. 세 번째,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딸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하니 이방인과 불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계속 깊어져요. 계속 어두움이 깊어져요. 자, 그래서 자식을 낳습니다. 첫째는 엘, 둘째는 오난, 셋째는 엘라, 셀라. 자, 그런데 7절에 보십시오. 이 유다의 장자 엘이 시작,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자, 죽음의 사건마저 생겨나 버린 거예요. 자, 떠나 내려가서 이방인과 친구하더니, 이방 여인과 결혼하더니 자식을 낳았는데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죽어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난 그 순간 자체가 어두움인데, 떠난 그때부터 줄줄이 깊어지고 깊어지는 어두움의 모습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들어도 교회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오늘 우리 한국 교인들처럼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부끄러워도 주여 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교인들이여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뭐 옮겨 다니려고. 옮겨 다니면 내 죄가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떠나 내려가면 더 어두워지고,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지고. 그래서 저는 제가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오더라? 기억하시네. 감사해요. 복이 줄줄이 사탕으로, 사탕 줄줄이 엮어놓으면 하나만 딱 잡으면 뒤에도 다 따라오기도 했어.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요, 줄줄이라 아니라, 이다 아니다, 이다. 떠나 내려가니까 이방인 저주받은 친구, 저주받은 친구하고 친구하니까 저주받은 아내가 되고, 저주받은 사람 아내하고 함께 살다가 자식 낳으니까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어버리고 줄줄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출발을 말씀으로 출발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출발을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말씀에서 출발하시고, 걸어가면서도 이 걸음을 말씀으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멘.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점검하고, 걸어가면서 치우치지 않는 걸 점검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말씀대로 서서 말씀이 나를 심판하실 때 말씀이 오케이 라고 하시면 그때 우리 아버지께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네가 말씀대로 살면서 얼마나 고난을 겪었고, 네가 말씀대로 살면서 얼마나 핍박을 견뎌내느냐, 내 아들아 내 딸아 오너라, 그래 안아주시고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위로를 기대할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는 고난의 삶이에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려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나를 막 취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통해서 저를 또 칭찬하시니 감사합니다. 치우친 것 주여 바로 깨닫습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주여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평안한 거 원하죠.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거 원하죠. 이 육신이 편안한 걸 원할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자, 출발점 말씀에서 출발합시다. 시작. 우리 옆 사람에게 시작. 아멘. 아멘.
그 말씀으로 출발 안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말씀으로 출발하세요, 이해가 안 돼도, 잘 몰라도, 하기 싫어도 말씀으로 출발하세요 하면 하나님이 고난으로 나를 뻗기는 이 작업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안 오지. 이미 내가 뻗겨냈기 때문에. 아멘. 복 받는 비결이에요. 진짜 복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런 거 내가 뻗겨내야 돼요. 안 뻗겨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고난으로 뻗겨내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아멘. 자,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오늘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시작.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자, 이게 뭐냐 하면 첫째가 엘, 둘째가 오난, 셋째가 셀라인데 첫째가 하나님 앞에 악하여 죽었어. 그런데 이 첫째는 장가를 갔다 안 갔다? 장자가 엘이 시집을 장가를 갔다 안 갔다? 6절에 장가 갔지요. 부인의 이름이 다말. 엘과 다말이 부부인데 엘이 하나님 보시기 악해서 하나님이 쳐서 죽었습니다. 자, 그럼 다말은 과부, 아기가 없는 과부. 자, 그래서 유다가 원한 둘째에게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요것이 오늘 38장의 주제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예. 자, 유다가 지금 형제들부터 떠나 내려갔죠, 그죠? 날개짓하고 내려간 거예요. 날개짓하고 내려가니까 안 믿는 친구가 친구하자, 그래. 또 안 믿는 사람이 결혼하자, 그래. 자식들 3명 낳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못 키우니까 이 자식들이 우상숭배, 잡생숭배하니까 유다는 막 완전히 자기 가정의 죽음의 쑥대밭이 된 거죠. 죽음의 쑥대밭, 유다의 날개를 찢는 하나님의 고난의 도구였습니다. 날개를 찢는 거, 너 더 이상 내려가지 마. 네 자식 죽는 여기에도 너 여기에 더 내려가지 마. 찢는 그런 것. 그래서 맨 마지막 38장 맨 마지막에 보면 다시 이제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아버지의 축복대로, 모세의 축복대로 유다 민족의 사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비둘기같이 하나님 앞에 내 보일 게 아무것도 없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 요거 하나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중요한 문제. 자, 남편의 아우된 자의 본분,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이야기. 자, 여기 맨 처음에 뭐라고요? 고엘. 자, 해석을 푼다면 기업 모르는 사람, 계대 결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신명기 25장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준 거예요. 마지가 장가를 갔는데 이 부인에게 아이를 못 낳게 하고 마지가 죽으면 둘째가, 또는 둘째가 그걸 못하면 셋째가 들어가서 이 형수가 기업에, 자기 가문의 기업을 잇고 유산을 이어내려가고 씨앗을, 그 종족을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법으로 명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권은 장자에게 있는 것이죠. 그 장자가 아기를 못 낳고 죽어버렸으니 이제 이 여인은, 첫째 며느리는 청산과부로, 혼자서 과부로 힘들게 살아가야 합니다. 자식도 없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빼앗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부동산을 사고 팔 수가 없는 거예요. 땅에 지게표를 옮겨요? 못 옮겨요? 못 옮겨요. 이어 내려오는, 조상으로부터 이어오는 그대로 관리를 할 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관리를, 씨앗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이 관리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 가지고 이 기업을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이 땅을 관리할 수 있도록, 생명을 자자손손 대를 이어내려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을 하여서 그렇게 그 형수에게 아들을 낳게 하여 형의 가문의 대를 잇게 하는 이런 제도, 이게 계대 결혼 혹은 기업 물으는 사람 또는 히브리어로 고엘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맏며느리인데 내 남편이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총괄하고 내가 다 관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모든 이 에너지를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고엘, 기업 모르는 자가 와서 나에게 남편이 없는 나에게 남편 역할을 해주어서 기업도 생명도 대도 다 이어내려가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겉에서 볼 때는 과부가 살아있고 과부가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고 속으로 들여보면 생명을 이어내려가고 대를 이어내려가고 씨앗을 이어내려가고 그런 것으로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얼른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엘, 기업을 모르는 자 이렇게 되고요, 또 고엘 조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면 이것이 나오고 있지요. 자, 이 8절입니다. 네 형수의 길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해라. 자, 8절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어설프게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우리의 문화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우리 문화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제도가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결국 이 고엘은, 이 기업 모르는 자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누구를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죄로 에덴 동산 잃어버렸죠, 생명 잃어버렸죠, 엄청난 복을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고엘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네가 죄로 잃어버린 것 내가 다 찾아줄게 해서 예수님이 고엘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내가 죄로 잃어버린 거 다 회복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이 적다 잘 못 깨닫는가 보다.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해요.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해요. 내가 죄로 잃어버린 것,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잃어버린 것도요, 고엘 대신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의논 나누면 주님은 반드시 주님이 보시기에 찾아줄 것, 회복시켜 주실 것 회복해 주십니다. 이 고엘이에요, 고엘이에요. 예수.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들어가면요,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고엘인데 수박 겉핥기식으로 슬쩍만 맛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더 보충할 것, 제가 오늘의 교훈은요, 지금 말씀으로 만들어지면 나중에 고난이, 이거 또 이 대답도 또 처음 듣는 것 같다. 우리 다시, 지금 말씀 들을 때 내가 벗겨낼 거 벗겨내면 나중에 고난이 온다? 안 온다. 자, 그런데 자 보세요, 목사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초등학교도 국민학교도 못 배웠는데 목사님 뭐 이런 거 글씨 써놓고 가르치면 하나도 모르겠어요 해도요, 성경 말씀을 몰라도요, 성령 하나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도록 가르쳐 놨습니다. 자, 방금 보셔요. 창세기가 먼저예요, 신명기가 먼저예요? 뭐? 대답 똑바로 해요. 내가 막 헷갈리잖아. 창세기가 먼저예요. 창세기 때 율법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시내산 출애굽 때, 그죠?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인데요, 그죠? 요셉의 시대하고 출애굽 시대하고 몇 년이나 간격이 있을까요? 400년 후에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지금 400년의 차이가 있어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율법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400년 후에 주신 율법을 창세기에 이 유다라는 사람이 알았다, 몰랐다? 8절 시작.
배터리가 다 됐다고 그만하라 그러네. 유다가 알았어요, 몰랐어요? 잘 모르겠어요.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알았죠, 그죠? 알았어요. 율법을 몰라도, 성경을 몰라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자꾸 그 길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설교 들어보면 나 이렇게 살았는데, 와 목사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요. 그게 비결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우리 머리에는 이게 말씀인지 뭔지 몰라.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내가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 그런데 무언가가 내가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싶어서 행동을 했어요. 행동하고 보니까 말씀이 네가 잘했다 막 박수 치는 거예요. 그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말씀대로 안 살았다 핑계 댈 게 있을까 없을까? 목사는 설교하고 성령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너 왜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러면 글씨를 못 배워갖고요, 환경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핑계가 안 된다. 자, 오늘 메시지, 말씀으로 살아서 껍데기 벗겨놓으면 고난이 없다. 꼭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서 멋지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껍데기들, 그런 것들을 다 벗겨내고 가루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제 또 내일부터 우리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가는 모든 교통편 평안하고 아무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찬송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자식들을 만날 수도 있고 가족들을 못 만날 수도 있지만 못 만나는 주의 백성에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자식들과 함께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행복한 동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명절 동안에 이 예배를 멈추게 됩니다. 가정에서 개인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예수 생명의 향기를 이웃 사람들에게, 혈육들에게 공급하는 생명의 시간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